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이 조상들이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과일 하나를 올려도 흠이 없는 것을 이제 골라서 올렸습니다. 그것이 제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이고 또 제사를 받는 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개념에는 온전함, 흠이 없는 온전함이라는 이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과 성물의 거룩함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관찰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함을 갖춰야 됐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함이란 것은 윤리적인 흠이 없는 것을 포함해서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는, 또 장애가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본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를 주셨어요. 전체 21장이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더라도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된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결혼을 할 때는 흠이 없는 그런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규례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만, 그때만 반짝 준비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육체의 흠과 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우리가 깊은 이해 없이 읽으면 좀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대로 읽으시고 또 오늘의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더 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은 이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 자손 중에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직무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는 것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 제사장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무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그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흠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신체적 흠이 어떤 것인지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자,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여기서 지체가 더했다라는 얘기는 지체가 뭐 여러 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비정상적으로 더 발달하거나 길거나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이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여기서 키 못 자란 자라는 것도 또 어떤 난쟁이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너무 말라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그런 것을 이제 말합니다.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또 습진이 있는 자,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쳐보면 모두 12가지입니다. 나중에 22장에 보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짐승의 종류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쳐보면 12가지 종류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12가지 종류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10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것만 아니면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12개를 맞춰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다른 어떤 장애나 흠이 있는 사람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장애인들을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저기서 보면 육체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성물이나 성물을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지성물은 진설병, 소재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백성들이 바친 11조나 천열매, 화목제 제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거나 그 가족의 권리를 누린 데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정한 것들과 접촉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 오히려 성수의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내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행해야 되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실제로 눈이 어둡거나 또 팔다리가 불편하다면 이 제사장의 직무, 이 무거운 고기를 잡아 들어 올리고 또 처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냄새에도 민감해야 되는데 그 냄새를 맡지 못하면 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된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자,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서 성급하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또 목회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어떤 일꾼이 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봐라. 말씀에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반드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빛 안에서 재해석돼야 되고 흘러가고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새롭게 성취되고 새로운 말씀으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시대에는 오늘 있는 이런 규정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이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새 언약 시대에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새 언약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약속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면서 하신 말씀,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고자들과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고자는 쉽게 말해서 고안이 상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벗어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 집에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그래서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온전한 백성들 외에 또 모아서 속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새 언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격이 없던 고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쫓겨났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모으신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나 그러나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은 자격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시대에는 자격 없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게다가 우리 안에 장애가 있거나 흠이 있다면은 더더욱 장애가 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 은혜를 입게 되고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혼인잔치와 관련된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을 청하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맹인들도 초청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오늘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들었을 때 몸에 흠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먹고 살 수는 있어도 제사장의 업무나 하나님의 종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들의 혼인잔치, 이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기에 주인이 불러드릴 때에 그전에는 올 수 없었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됐던 이런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장애 있는 사람들, 전원자들, 맹인들도 다 초청하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구약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오늘의 이 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은혜의 시대로 바뀌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우리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22장에서는 이제 부정하게 된 제사장들도 이제 그 음식을, 성물을 먹게 되는 데 있어서 제한받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제사장이 백성들이 바친 이 제물을 먹을 때도 항상 스스로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른 때는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런 부정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말하는 것이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드린 이 11조나 첫 열매 그리고 화목제 제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성물을 먹을 때 스스로 구별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구별하는 사람은 성경의 구약에 보면 나시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일반 백성들은 쉽게 말해서 포도주도 마시고 머리도 자르고 다 할 수 있지만은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고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삼손과 같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규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나시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사장들이 나시린들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구별되게 그렇게 구별해서 생활해야 되고 또 이 성물을 먹는 거 이런 데 있어서도 이런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런 경우가 어떤 것인지 이제 나열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사장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물을 먹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나병에 걸렸거나 유출병에 걸렸거나 또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거나 이렇게 접촉한 사람은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설정한 자, 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 또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부정한 병에 걸린 자, 이런 사람들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성물을 먹지 말아야 되고 또 부정한 것과 접촉한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여겨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완전히 날 때까지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없고 또 일시적으로 부정한 것을 접촉했던 사람들, 부정한 짐승이나 시체나 이런 것을 만지게 된 사람들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니 집에 가서 물로 씻으라.
물로 씻고 나서도 이제 해가 진 다음에야 이제 이런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물로 씻은 후에야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지저분한 거 만졌으면은 우리는 당연히 바로 먹지 못하고 깨끗이 씻고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부정한 자의 기준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나오는 이 정결법 규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거룩이고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한 정결에 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선한 사마리안 비유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또 상식처럼 돼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당연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시체에 접촉한 자는 해가 져질 때까지 부정하게 되는데,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가서 제사 업무를 해야 되는데, 나는 제사장인데 나는 부정하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에는 거룩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그 핵심적인 말씀이 19장에서 18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나오죠. 그게 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당연히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그들이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말씀은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더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정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들을 여기 성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뭐가 빠졌으니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맞고 옳고 그것을 따지는 규칙을 얘기하다 보면 사랑하는 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규칙들을 오셔서 많이 깨셨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깨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식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구원으로 초청하고, 이게 율법의 더 근본적인 그 말씀에 또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구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성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윤리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고 온전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온전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은 제사 때만 거룩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가족의 장례 때도
또 결혼을 할 때도 그 거룩과 온전함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는 육체에 장애가 있는 자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기능적으로 고된 제사장의 업무에서 배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언약 시대에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지금 이제 목회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던 사람들인데 은혜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만 반짝 거룩한 척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 밖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교인들이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초청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감격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로 하고,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8월에 휴가와 또 질병 또 기타 사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이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